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로에 넣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털어내는 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들도 있고요. 야고보도 이런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인내가 생길 텐데 인내를 갖고 온전히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불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 텐데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서 칭찬받게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계급사회이므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해갈 때 그 사람으로 인해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천국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도 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높아지려면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절대로 저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편하면 이 세상 사람이죠.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지 저 세상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데 영광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영광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연락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많아야 약 5%에서 20%인데 그것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북이스라엘까지 살펴보면 몇 프로인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그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산당까지 다 타파한 그런 왕이 2명이 있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있고 16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분적으로 타파한 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은 그대로 둔 분들이에요. 6명이 있습니다. 3대 아사 왕이 있고 4대 여호사밧 왕이 있고 8대 요아스 왕이 있고 9대 아마시아 왕이 있으며 10대 아사랴, 11대 요담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는 우상을 부분적으로 타파한 왕이 있는데 성전의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그대로 둔 분이 있습니다. 예후 11대 왕인데 한 명이 있고요. 완전 타파한 왕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40명의 왕 중에서 2명이 완전 타파를 했고 부분적으로 우상을 타파한 분이 40명 중에 7명입니다. 이렇게 따질 때 완전 타파가 5%, 또 부분 타파가 17.5%, 결국 두 가지를 합하면 약 20%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저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잘 봐줘서 약 20%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들을 제자들, 헌신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해서 남은 자라고 성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연단, 건강, 자존심의 상처, 자녀, 사업,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시는데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가 아닌 나머지 80%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80%가 이런 연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 이 세상에만 있고 저 세상에 있지 않으므로 교회들의 메시지나 가르치는 것들이 80%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 세상의 신학, 고난, 또 희생의 신학, 하늘의 미랄이 썩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대신 대부분의 메시지가 축복, 기복, 신앙, 이 세상에서 복받는 말씀, 이 세상 신학으로 실족해 하는 신학, 번영 신학, 성공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이 세상이 잘 되는 이 세상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를 않죠. 신학이 전 세계 교회가 변질되었고 로마 카톨릭도 1500년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영적으로 다 죽고 이 세상적으로는 헌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돈 많이 번 사람도 많습니다. 애굽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러시안 정교회 등이 다 가장 좋은 곳에 건물을 짓고 관광 명소로 바뀌어서 영적으로는 다 죽고 그저 거기에 속해 있을 뿐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약 1000년경에 나온 히랍 종교도 또 1500년경에 나온 영국의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의 성공회도 타임지에 영국에 있는 성공회 교회들이 교인들이 없어지다 보니 피자 가게로 팔리고 강대상이 피자 굽는 오븐들이 있고 옆에는 댄스홀로 변하고 또 이슬람과 힌두교 사람들이 성공회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큰 교단인 감리교도 미국만 해도 기독교인 중에 1100만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었고 1968년에 교회 교인이 8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서구 사회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자유신학과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교인이 많다고 하여 헌금으로 건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교회 전체를 굉장히 빨리 밟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5만 부가 나가는 기독교 신문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기사가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는 페이지가 있는데 시리즈로 나와요. 그 중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으며 기복신앙, 대형화를 향해 달려가고 상업화되고 금전만능주의 교회가 되고 촌지 돌리고 목회자가 연임화되어 있고 개교회 중심주의, 분열주의, 영성부재, 교회 성장 일변도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성장에 혈안이 되어 다른 교회 교인을 빼앗아가고 교단장 선거에서 부정부패하고 장로 선임도 돈이 필요하고 가짜 박사학위 목사가 많고 경제주의고 선교도 경제적, 과시적 선교를 하고
교회가 고급화되고 설교도 세속화되고 기복화, 헌신 강조하지 않고 희생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기도원에 세속화되어 돈, 건강, 자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지 복음화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엎어져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서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죽어야만 영광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되지 못한 사람이 빛이 먼저 돼서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소위 변질된 기독교가 세속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사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데 크리스찬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데 그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이 똑같고 일부는 더 부정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기독교는 특수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진 우리들이 입만 살아있지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특별 방송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저 세상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볼 때 전체적으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볼 때 첫 단추를 잘못 따라서 신학교로부터 기복신학, 번영신학, 이 세상 축복을 가르치고 예수님도 나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고난의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다 갖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므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한국이 173개 나라의 선교사를 16,000명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173개 나라의 이런 기복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암적인 요소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다 기복신앙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남은 자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소수 그룹이므로 7,000명의 남은 자를 숨겨 놓았으니 그분들이 너와 같이 동행할 것이라며 외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4절과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전도사, 선교사님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외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져 있고 인기도 없고 파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 한반도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구 나라도 똑같이 번영신학으로 지금도 목사, 선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도
삼자교회가 이런 식이며 지하의 가정교회들도 물질이 들어가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서로 싸우며 경쟁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보게 하고 주게 되면 독약같이 금방 퍼져서 변질됩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할 때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3세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3세계 목사들은 한국,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한국, 미국에 가서 돈 있는 목사, 사람들을 연결하여 이용하기 위함이며 여기에 있는 목사들도 그들을 이용하여 교회 성장에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3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학을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목적은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미국에 오면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므로 30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현지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교계 전체가 세상 보이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세이기 때문에 교계가 이 세상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크리스찬이 5만 명이 있는데 그중 중국에서 만난 북한 크리스천 전도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북한도 남한의 교회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복음이 성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북조선을 더 사랑하고 남조선의 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크리스찬 생활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북한의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이 학대받고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는 위협에도 굴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북한의 순교자들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평양에서 흘린 순교의 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의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국에다 더 많은 복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을 모두 버릴 수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눈길이 전부 이 세상을 향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미혹되지 않는데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미혹된 길로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오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가난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으라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